자, 지난 주일날 드린 말씀 생각나십니까? 요한계시록 전체의 가장 큰 주제가 뭐라고 그랬죠? 따라해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어린 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십니다. 예,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주관하시고, 지금은 악이 승리하는 것 같지만 마지막 승리는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에게 있다. 자, 우리 마음이 지금 다 전국이 불안하고 혼란하지요? 자,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가 있어요. 이 지상의 나라는 어느 나라도 사실상 영원한 나라가 하나도 없습니다. 대한민국도 사라질 거고요. 이 옆나라 중국, 일본, 북한, 미국, 아시아, 아프리카, 모든 이 지상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가 하나도 없어요. 우리에게는 그러나 흔들리지 않는 나라가 있어요. 어디에 있는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예요. 이 나라는 흔들리지 않고, 저와 여러분들은 어디에 소속되어 있어요? 예, 우리는 사실 다 이중국적이에요. 대한민국 시민권도 있고, 우리는 또 어디에 있어요? 하늘나라 시민권도 있어요. 여러분, 대한민국 시민권은 영원하지 않아요. 잠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지난 주일날 제가 요한계시록 4장 말씀드렸는데, 우리 성도는 이 지상의 나라가 다 없어진다 하여도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나라가 있다. 낙심하지 마시고 이 진리를 꼭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승리는 누구에게 있다? 죽임당하신 어린 양에게 있다. 그리스도인의 종말은, 그래서요, 따라하겠습니다. 축제입니다. 기쁨입니다. 두려움이 아니요, 평강입니다. 왜 그래요? 종말은 우리 주 하나님께 있고, 종말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 승리하시고, 모든 어둠의 권세들, 마귀와 사탄과 악한 영들, 영원한 불못에 다 던지울 거기 때문에 그래요. 승리는 누구 거예요? 내 것일세. 그렇죠? 승리는 내 것일세. 이 찬송 아시죠? 예? 예, 바로 그 찬송이. 승리는 내 것이요. 이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동시에 또 누구의 영광을 보여준다고 그랬어요? 성도의 영광을 보여준다고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이 영광스러운 미래를 보여주는 책이 요한계시록이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사실상 두려움이 아니에요. 종말은 그리스도인에게 두려움이 아니에요. 축제요. 기쁨과 사실은 환희의 날이에요. 말로 다 못할, 상상도 못할 엄청난 축복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용의 뭐예요? 눈물? 용의 눈물이죠? 오해하시면 안 돼요. 오늘 설교 제목 착각하시면 큰일 나요. 용의 분노입니다. 용의 분노. 자, 이 요한계시록, 지금 제가 이제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이제 4주라 요한계시록에 그래도 좀 꼭 요 장들은 기억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들을 골랐어요. 핵심되는 장들을 골랐는데, 요 12장, 13장은 전체 제목이 뭐냐면은 바로 이 용의 분노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영적인 전쟁이 이 12장, 13장의 핵심 메시지예요. 즉, 우리에게 이 성도에게 이 미래는 확실하고 종말은 확실해요. 이미 승리는 다 얻어놨어요.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수님께서 초림하시고 재림하실 이 기간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 바로 이 영적인 전쟁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동안에는 바로 우리 일평생 동안 아무도 이 영적인 전쟁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자, 제가 오래전에 들은 이야기가 있어요. 사단에 대한 두 가지 잘못된 태도가 있다. 하나는 사단에 대해서 거의 의식하지 못하고 사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지나치게 의식하는 것이다. 일종의 마귀 노이로제 같은 거예요. 이것도 좀 극단이고, 다른 하나는 뭐냐면은 사탄을 거의 의식하지 않고 사는 것도, 이것도 건강하지 못한 것이라는 거예요. 왜? 사탄은 마치 도둑과 같아서 자기를 숨기기 때문이다. 신약만 해도 사탄이라는 이름이 36회 등장하고 마귀가 38회, 귀신이라는 말이 76회 나타난다. 적지 않은 숫자예요. 사도 바울은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 있다. 더러운 영이 있다. 지금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악한 영이 이 세상에는 쫙 깔려 있다.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권세 잡은 자다. 우리 주님은 그렇게까지 얘기했어요. 세상의 임금이라, 세상 신이다 그랬어요.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다스리고 주관하는 보이지 않는 거대한 세력이 꽉 지금 이 세상을 붙들고 있다. 에베소서 6장에는 그래서 우리는 눈에 보이는 싸움도 싸움이지요. 지금 전 세계 여기저기에서 수많은 전쟁들이 있어 왔고 지금도 있어 왔어요. 그런데 사실 이것보다도 더 무서운 전쟁이 있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이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했어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한 것이라. 여러분, 이 영적인 전쟁은 아무도 피할 수 없어요. 나는 피하고 싶다고 해서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없고요. 이 영적인 전쟁은 또 우리가 함부로 또 가볍게 생각해서도 안 돼요. 제가 청소년 시절에 그때 대학가에서 가장 존경받는 예수님 제일 많이 닮았다는 분으로 알려져 있는 예수원의 대천동 목사님이란 분이 계셨어요. 제가 예수원에서 한 보름가량 청소년 시절에 머물면서 들었던 이야기가 아직도 생생해요. 어느 선교사님이 이제 이 아프리카 밀림 한가운데서 선교 활동을 했는데 그 선교지에는 그 원주민들의 마을 한가운데 큰 나무가 있었대요. 정기적으로 거기서 모여서 제사도 드리고, 이 나무가 일종의 그 부족들에게는 하나님이에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섬기듯이 나무 앞에 절하고 제사 드리고, 이 모습을 선교사님을 보고 기가 막혀갖고 저까지 나무가 뭐라고 화가 났어요. 분노가 났어요. 어떻게 나무를 하나님 생각하듯 저렇게 섬길 수가 있나,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어느 날 마을 사람들이 안 보는 아마 캄캄한 밤중이었겠죠. 몰래 와서 어떻게 했어요? 나무를 잘라버렸어요. 그런데 나무를 자르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선교사님도 시름시름 병을 앓고 세상을 떠났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이 영적인 전쟁은 만만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분이 조금 더 기도 준비하고 철저히 기도하고 나무를 베었더라면 아마 생명을 잃어버리는 일까지는 방지할 수 있었지 않았겠는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그까지 나무 패버리지 하고 생각했다가 아마도 사탄의 공격을 받지 않았나. 몇 년 전에 저희 학교 교수님들이 중국의 곤명 저쪽 이제 리장이 아주 깊이 들어간 적이 있어요. 이 샹그릴라라는 지역을 간 적이 있는데 거기는 생불이 사는 데래요. 생불이 살고, 그때 저희를 가이드해 주시던 선교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자기도 이 한국 선교소가 들어가지 못한 지역이 있는데 바로 이 샹그릴라라는 지역입니다.
자기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거기를 들어가려고 그랬다가 들어가지 못하고 한 달 동안 알 수 없는 열병에 걸려서 꼼짝 못하고 한 달을 시름시름 앓은 적이 있습니다. 영적인 전쟁은 결코 만만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은 단순한 악의 상징이 절대로 아닙니다. 오늘 이 12장, 13장 이 영적인 전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17절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17절을 한번 다시 보십시오. 이 17절이 이 12장, 13장 전체에 아주 중요한 요절이 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자, 여기 등장인물이 용이 나오죠, 여인이 나오죠, 그리고 또 여기 예수님이 나와요. 자, 용은 누구를 상징할까요? 마귀를 상징하죠. 왜냐하면 12장 9절에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예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자, 오늘 이 말씀은 근데 좀 이해하기가 사실 어려운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이 본문 말씀은 또 시간적으로 이렇게 순서를 따라서 기록된 말씀도 아니고요. 자, 이 여인은 누구입니까? 이 여인은 간략하게 얘기하면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메시아 공동체입니다. 예, 메시아 오기 전과 메시아 오신 후에 이 메시아 공동체를 가리킨다. 자, 이 여인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또 이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사단을 상징합니다. 네 가지 명칭. 자, 아까 말씀드렸죠. 자, 용이 교회를 향해서 분노하고 있다. 우리 교회 중직자님들도 그렇고요. 이 교회를 이끌어가는 우리 장로님들, 또 당회, 또 우리 권사님들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교회가 부흥할 때 이 교회를 노려보는 놈이 있다. 내가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한 생활을 할 때 나를 넘어뜨리려는 악한 놈이 있다. 용의 분노가 있다 그랬어요. 자, 용이 왜 분노를 할까요? 용은 몇 가지 분노의 원인이 있어요.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가 활동할 수 있는 시간이 무한하지가 않아요. 또 용이 분노하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용은 자기가 영원한 지옥불에 던지울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가 활동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고 자기의 영원한 운명을 알고 있고 자기가 이미 패배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교회를 향한 용의 분노가 끊임없이 있다. 오늘 본문을 저는 재구성해서 한 세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자, 왜 이런 일들이 있었는가? 이 오늘 본문에는 한 세 가지 영적 전쟁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 첫 번째 영적인 전쟁, 이 모든 지금 벌어지고 있는 사실은 이 영적인 전쟁의 배후를 설명해 주고 있는 말씀이 이 7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자, 7절부터 9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7절부터 9절 말씀. 12장 7절부터 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이 4절에 보면요,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이 어마어마한 말씀이에요. 오늘 이 말씀은 가장 하늘에서의 원초적인 전쟁이라. 하늘에서의 원초적인 전쟁이라. 이 모든 영적인 전쟁의 배후가 무엇이냐? 아마 이 전쟁은 언제 일어났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아마 창세 전에 언제 일어났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저는 이 구절을 볼 때 이 처치 파더라고 그러죠. 교부들이 해석한 것이 가장 정확하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즉, 이 사탄의 기원에 대해서 성경 여기저기서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베드로후서 2장 4절, 유다서 1장 6절,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다.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하나님께서 가두셨다. 이사야서 14장 12절 15절에 보면 아침의 아들 계명성은 하나님과 같이 되기 위하여 뭇별들 위에 그의 보좌를 교만하게 높인 죄로 스올로 떨어졌다. 하늘에서 엄청난 영적인 전쟁이 있었다는 거예요. 누구와 누구의 전쟁이에요? 미가엘과 그의 천사들, 그리고 용과 그를 따르는 악한 영들 간의 전쟁이 일어났는데, 여기서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은 이기지 못한다. 사탄은 계속해서 패배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쫓겨서 이 지상으로 내려왔는데 얼마나 많은 수를 끌고 내려왔냐면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졌다. 땅에 던졌다. 그는 옛뱀이요. 이 옛뱀이 한 일이 뭐예요? 에덴 동산에서 우리 인류의 최초의 시조 아담과 하와를 미혹했다. 그리고 용이란 뜻은, 이 마귀란 뜻은 원래 무슨 뜻이냐면요, 참소하는 자, 모함하는 자, 중상모략하는 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참소한다, 모략한다. 용은 또한 온 천하를 유혹하는 자이다. 유혹하는 자이다. 미혹하는 자이다. 여러분, 옛뱀이 하와를 미혹할 때 어떻게 미혹했습니까? 내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인류 최대의 거짓말로 우리의 조상 아담과 하와를 미혹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사탄은 거짓의 아비입니다. 거짓의 명수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래서 사탄을 가리켜서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자, 이것이 인류 최초의 오늘 성경이 기록한 첫 번째 영적 전쟁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직접 목격한 일은 없어요. 그러나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계시하고 있어요. 사탄이 자기의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같이 높아지려다가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과 싸우다가 하늘에서 잊지 못할 것을 찾지 못해서 이 땅으로 내어 쫓겼는데,
그 수가 자그마치 하늘별 3분의 1이 될 정도로 어마어마한 수가 이 땅에 떨어졌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두 번째 영적인 전쟁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면 2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2절 말씀 볼까요? 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자, 4절 말씀 또 같이 읽겠습니다.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5절까지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자, 여러분, 여기 참 기가 막힌 아주 모습이 있습니다. 여자가 아이를 낳으려고 지금 해산을 하려고 하는데, 자, 얼마나 지금 고통스러워요. 우리 어머니들 다 경험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너무너무 기괴한 장면이 있어요. 의사가 아기를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 앞에 누가 있어요? 그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 누가 있어요? 용이 있어요. 왜요? 아이를 잡아먹으려고. 와, 너무너무 기괴한 장면이에요. 보통 산모가 이렇게 진통을 겪을 때가 되면은 의사든지 또 보모든지 해산을 돕기 위해서 여인들이 옆에서 도와줘야 되는데 도와주는 게 아니라 아이를 잡아먹으려고 용이 지금 붉은 눈을 뜨고 시뻘건 눈을 뜨고 아이를 잡아먹으려는 모습이에요. 두 번째 영적인 전쟁이에요. 하늘에서 쫓겨난 이 용이 이제 누구를 죽이려고 그래요? 이 아이는 누구를 상징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실 때 어떤 일이 있었지요? 헤롯이 어떻게 했어요? 2살 아래의 아기를 다 죽여버렸어요. 얼마나 끔찍한 일이에요. 여러분, 이 일은 그냥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지금 이 태어날 아기는 어떤 분이에요? 왜 이 세상에 오셨습니까? 요한일서 3장 8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왜 나타나셨다고요?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엄청난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보통 아기가 아니에요. 마귀는 그걸 알고 있었어요? 모르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어요. 마귀는 예수님이 오시는 목적이 자기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오신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아기를 죽이려고 얼마나 극적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이 여인 앞에서 시뻘건 눈을 뜨고 잡아먹으려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사탄의 모습을 오늘 성경이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돼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감사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이전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 메시아 공동체가 겪었던 고통은 말로 다 할 수가 없었어요. 이 신약과 구약의 중간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고통들은 저는 그런 식으로 생각이 되죠. 성경학자들은 이걸 그렇게 얘기해요. 메시아 산고라. 메시아 산고. 메시아가 태어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난 고통을 겪었다. 이 구약과 신약이 기록될 이 중간기를 한 400년 어간이라고 그러는데요.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난 고통을 많이 겪었어요.
이 에피파네스 4세라는 그 왕이 있었는데, 안디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가 예루살렘을 침공해 갖고 예루살렘 성전을 회파하고 성전에서 돼지로 제사를 드리고 가마솥에 사람을 태워 죽이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이 성전의 보물들을 이 기구들을 다 막 무너뜨리고 나중에는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고통도 엄청나고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겪었던 고통도 엄청나고요. 예수님 한 분이 태어나실 때 사탄은 그 주변 전후 좌우를 그냥 얼마나 공격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마귀가 예수님을 3번을 시험하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4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마귀가 예수님 시험 3번 하고 나서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잠시 동안 떠나니라. 얼마 동안 떠나니라. 계속해서 기회를 엿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애 전체에 우리가 모르는 수많은 영적인 전쟁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군대 귀신을 내쫓으셨고요. 바람과 파도를 잔잔케 하셨고요. 심지어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마지막 그 지는 순간까지 마귀는 예수님을 시험했어요. 어떻게 시험했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려봐. 저 성전에서도 뛰어내리고 그 십자가에 왜 달려있어? 뛰어내려봐. 심지어는요, 예수님의 가장 사랑하는 제자 누구죠? 베드로를 통해서까지 예수님께서 내가 십자가 진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위대한 신앙을 고백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12제자 중에 가장 위대한 신앙을 고백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신다니까 예수님 그림하옵소서. 예수님을 책망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예수님 일생 동안 이 마귀는 예수님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집요하게 쫓아다녔다. 오래전에요, 그런 뮤지컬을 본 적이 있어요. 지저스 슈퍼스타라는 뮤지컬인데요, 저기 올림픽 스타디움에서 아주 그냥 큰 공연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잊혀지지 않는 장면이 있어요. 그 예수님에 대한 그 표현이나 이런 거는 조금 좀 고개가 갸우뚱거려지는 게 있는데 이 뮤지컬 초반부터 마지막까지 아주 인상적인 장면이 있는데 누가 봐도 저놈은 조금 마귀구나 하고 알게끔 아주 까만 옷으로 이렇게 분장을 한 이 뿔도 생기고 까만 옷을 입고 나온 그 마귀로 분장한 사람이 있는데 이 마귀로 분장한 사람이 이 뮤지컬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여기 숨었다 저기 숨었다 여기 숨었다가 잠깐 나타났다 또 저기 숨었다 잠깐 나타났다 그러더라고요. 마지막 예수님 십자가 달리실 때까지도 마귀가 나타나요. 누구든지 알아볼 수 있게끔 그 마귀로 분장한 모습이 나타나는 걸 보면서 그렇지, 예수님 일평생 동안 사실은 예수님도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엄청난 영적인 전쟁을 겪으셨습니다. 자,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주님이 승리하셨습니다.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6절을 다 같이 읽을까요?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그 여자가 어디로 도망갔어요? 광야로 도망가매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자, 이 6절 말씀이 더 자세하게 설명이 되는데 어디부터 설명되냐면 13절부터 17절까지 설명이 됩니다.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하는지라 박해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떼와 두 떼와 반 떼를 양육받으매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자, 여기 여러분 주목할 말씀이 있습니다. 6절 말씀에 그 여자가 어디로 도망쳤다고 그랬어요? 광야로 도망쳤다. 그리고 이제 13절부터 17절까지는 이 광야에서의 영적 전쟁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영적 전쟁은 어디서 일어났어요? 하늘에서 일어났어요. 두 번째 영적 전쟁은 누구와 누구의 전쟁이에요? 용과 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의 전쟁이었어요. 자, 근데 사탄은 여기서도 또 패했어요. 자, 이제 세 번째 전쟁. 누구와 누구의 전쟁이에요? 누구와 누구의 전쟁? 용과 여인의 전쟁이에요. 자,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과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어요.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자, 그러자 어떻게 됐어요? 닭 쫓던 게 지붕 쳐다보는 격이 됐어요. 자, 용이 두 번째도 실패했어요. 용의 눈이 이제 누구를 향하고 있어요? 누구를 향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고 있어요. 교회를 향하고 있어요. 이 지상에 여전히 남아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 있다. 여러분, 오늘 여기서 주목할 게 있어요. 이 세상을 가리켜서 오늘 성경은 광야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광야라. 여러분, 광야는요, 광야는 우리가 영원히 머물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시기 바라요. 오늘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여러분 40년 동안 우리 광야 생활한 거 기억하시죠? 광야는 잠깐 지나가는 곳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여러분 안정을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그렇게 얘기해요. 광야에는 우리의 영원한 처소가 아니라는 거예요. 광야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깊이 체험했고요.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고요.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했어요. 자, 사탄이 하나님의 백성을 이제 공격하는데 이 12장, 13장 전체를 지금 다 자세히 볼 수는 없지만요, 이 13장에 사탄의 두 쫄개가 나와요. 하나는 13장 1절부터 10절까지는 우리 따라해 볼까요? 바다 짐승. 자, 바다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나오고요. 13장 1절부터 10절은, 그리고 13장 11절부터 18절은 땅으로부터 올라오는 두 짐승이 나와요. 여기 간략하게만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사탄이 저와 여러분들을 공격하는데 두 가지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공격해요. 물론 사탄이 직접 공격하기도 해요. 그런데 사탄의 두 쫄개가 있어요. 삼각편대를 이루어요. 자, 맨 위에 용이 있고 오른쪽에 바다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있고 왼쪽에 땅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있어요.
마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모방하듯이 사탄은 하나님을 모방해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모방해요. 자, 맨 위에 용이 있어요. 그런데 이 용을 도와주는 한 쫄개가 있는데 성경은 그것을 가리켜서 바다 짐승이라, 다른 하나는 땅 짐승이라. 자, 간략하게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바다 짐승은 뭐냐? 바다 짐승은 적 그리스도적인 제국이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적 그리스도적인,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입니다. 어느 개인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강력한 나라, 강력한 제국을 가리켜요. 구약으로 말한다면 바벨론 같은 나라예요. 우상을 숭배하는 강력한 나라예요. 이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는 아마 로마가 가장 가까웠을 것이라고 생각되져요. 황제를 숭배하고 나라 전체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예요. 우상을 섬기는 강력한 나라예요. 지난 2000년 동안 이러한 모습은 계속되어 왔어요. 여러분, 구약의 선지서나 신약의 요한계시록을 해석할 때 가장 중요한 이 선지서 해석 원리가 있는데요. 자, 여기 뭐라고 써 있죠? 이게 보이시나요? 다중성취라는 말이 보이십니까? 조금 작게 보이네요. 이거 조금. 자, 다중성취의 원리다. 다중성취다. 즉 무슨 얘기냐면 예언이 단회적으로 성취되는 것도 있고요. 1회, 2회, 3회, 4회 계속해서 여러 차례 성취되는 말씀도 있는데 예수님의 재림 같은 경우는 단회적, 1회적 성취를 가리켜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다중성취적인 성격이 있다. 여러 차례 성취된다. 즉 지난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는 이 로마가 이 바다 짐승에 제일 가까웠어요. 그리고 역사적으로 보면 강력한 독재 국가, 강력한 전체주의 국가. 그런데 그 독재자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섬기게 하고 백성들로 하여금 교회를 핍박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는 나라들, 전체주의 국가들, 독재 국가들, 예를 들면 히틀러 제국하에 아마 독일이 이에 해당될 거예요. 강력한 독재 국가. 아마 오늘날 같은 경우에는 제가 생각할 때는 이슬람 국가들. 제가 한 번은 오래전에 아프리카에서 오신 목사님들에게 요한계시록 말씀을 나눌 기회가 있었는데요. 이 요한계시록 말씀을 증거하니까 이분들이 얼마나 힘을 얻고 그냥 아멘이 막 터져 나와요.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그러니까 그냥 따발총같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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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그냥 따발총같이 나왔어요. 제가 끝나고 나서 인솔에 오신 그 한국 선교사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저 소말리에서 오신 분입니다. 거기는 예수 믿으면 형제지간이라 할지라도 쫓겨날 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은 죽여도 살인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그러한 나라에서 사는 우리 형제 자매들이요, 여러분 지금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일본에도 다녀온 적이 있었는데요, 일본에서도 예수 믿기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완전히 왕따 문화예요. 왕따 문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북한에서는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입니다. 그 고백을 하는 순간 정상적인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수용소로 쫓겨나야 돼요. 온갖 모진 고문을, 박해를 견뎌내야 돼요. 이 지상에는 한 나라가 이렇게 강력한 독재국가, 전체주의 국가, 공산주의 국가에 붙들리게 되면 하나님의 교회는
말할 수 없는 핍박을 겪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다짐승이에요.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는 바다짐승에 둘러싸여 있다고. 앞을 봐도 그렇고 위를 봐도 그렇고 옆을 봐도 그렇고. 저 중국은 시진핑 우상 숭배가 점점 진행돼 가고 있고요. 신격화가 돼 가고 있고. 옆 나라는 일본에는 여전히 신사 참배가 있고 북쪽에는 김일성 숭배가 있고. 제가 이 성경을 보다가요, 너무너무 놀랐어요. 아유, 어떻게 우리 전후 사방이 지금 다 바다짐승으로 둘러싸여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남한만은 아직 보호해주고 계세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거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셔야 돼요. 자유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를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지켜주신 것을 정말 감사하고 소중히 생각해요. 자, 그런데 바다짐승 말고 또 땅짐승이 있다고 그랬어요. 땅짐승. 자, 이 땅짐승은 뭡니까? 땅짐승. 요한계시록 13장을 한번 보세요. 사탄이 교회를 공격하는데 바다짐승을 가지고 공격하고 다른 하나는 땅짐승을 가지고 공격을 해요. 자, 요한계시록 13장 11절 말씀, 11절, 1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자, 여러분 13절 참 소름 끼치는 말씀이에요. 13절이 소름 끼치는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그가 권세를 받아 15절에 보면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얼마든지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자,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또 하나 있는데 이놈은 매우 온순하게 생긴 것 같고 온유하게 보이지만 사실은 그 안에는 사탄의 영이 가득하다 이 말이에요. 많은 성경학자들이 땅짐승이 누구냐? 거짓 선지자, 거짓 그리스도, 자기를 메시아라고 주장하는 거짓 그리스도이다. 대한민국은 땅짐승은 없는데 아직 바다짐승은 없는데 이 땅짐승이 있다 그랬어요. 그렇죠? 거짓 선지자. 재림 예수가 몇 명이라고 그랬어요? 대한민국에 몇 명이요? 알려진 예수님만 몇 명이요? 80명이 된다고 그랬어요. 제가 요한계시록 전공한 관계 때문에 목사님들 또 평신도 성도님들 지도자들 계시록 강의를 할 일이 많았는데요. 가끔 가다 보면요 신천지에서 오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그분들을 좀 가려내기 위해서 쓰는 이 말이 있어요. 제 평생 소원이 있는데 대한민국에 이 80명이나 되는 예수님들 한번 우리 교회에 초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들 80명 여기다 모여놓고 식사를 따뜻하게 한번 대접하고 싶습니다. 예수님들이 무슨 대화를 나누는지, 서로 싸움은 안 하시는지 한번 보고 싶습니다. 자, 이런 조금 조크를 좀 하거든요. 그러면 되게 많은 성도님들이 이렇게 웃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같이. 근데요, 얼굴이 시퍼래지는 분들이 있어요. 부들부들 떨어요. 얼굴이 창백해지고 분노인지 뭔지 알 수 없는 하여튼간에 그냥 얼굴이 푹 굳어져요.
그래서 그때 제가 왔구나. 저분 맞다. 저 신천지에서 오신 분이다. 실제로 많이 와요. 어떤 경우에는 자기를 드러내놓고 오는 분도 있고, 난 신천지에 왔습니다. 한번 계시록 말씀 듣고 싶어서 왔습니다 하는 분들도 있고 그래요. 안타까운 노릇이죠. 주님께로 많이 다 돌아오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대한민국에 무려 80명이 넘는 재림 예수가 있다고 그랬는데, 이거 주님이 다 얘기하셨어요. 그때가 되면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고 나가지 말라. 그들이 큰 이적을 행한다고 주님이 말씀하셨고요. 심지어는 오늘 본문에도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떨어지게 한다. 얼마나 놀라워요. 기적을 행한다는 거예요? 못 행한다는 거예요? 행한다는 거예요. 오래전에요, 벌써 한 몇십 년이 지났어요. 그때 이 생명의 말씀사 담당하시던 목사님이 계셨는데 사석에서 이분을 만날 기회가 있었어요.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최근에 이 문선명 집단에, 거기 문선명 오른팔 하던 사람이 거기서 탈출해 갖고 나온 사람을 만났대요. 생명의 위협을 느껴서, 워낙 거기서 중요한 자리를 오른팔로 샜다 그러면 뭐 얼마나 높은 지위에 있었던 분이에요. 이 통일교에서 이 사람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기 때문에 생명의 위협을 느껴서 여기저기 지금 피신 다니던 중에 이분을, 목사님을 뵌 거예요. 목사님께서, 아니 당신같이 인텔이 똑똑하고 최고 학부를 나왔고 머리 좋은 사람이 왜 그런 통일교 집단에 미혹을 받고 거기서 활동했습니까? 그러자 이분이 정색을 하고, 목사님, 모르는 말씀하지 마세요. 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목사님, 문선명 만나고요, 통일교 들어가지 않을 사람이 없습니다. 자, 다시 한번 잘 들으세요. 문선명 만나고 거기에 미혹되지 않을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선명을 만나면 넘어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하도 이상하잖아요. 물어봤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목사님, 문선명이요, 밤에 꿈에 나타나서요, 너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 거야, 너 내일 누구누구 만날 거야 하고 얘기를 한대요. 그러면요, 실제로 그게 그대로 다 돼요. 여러분, 수십 년이 지났는데 제가 그때 그 이야기를 옆에서 듣고 진짜 남양특선 같았어요. 남양특집 같은 소름이 쫙 끼쳤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에게 만약 그런 일이 일어나면 어떨까요? 문선명이 내 꿈에 나타나서 너 내일 누구를 만날 거고 집에 가다가 무슨 일이 일어날 거야 얘기해 주는데 그대로 다 된다는 거예요. 무섭지 않습니까? 오늘 이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큰 이적을 행한다는 거예요. 심지어 불이 하늘에서 떨어지기도 하고요. 우리 주님이 이걸 미리 예언을 하셨어요.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과천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저 가평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청평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그들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적을 행하고, 심지어는 우상을 만들고, 이게 복화술이라고 그러는데요, 로마의 이 점쟁이들도 이런 초자연적인 능력을 행했대요. 이 우상을 만드는데 그 우상이 말을 해요. 와, 얼마나 두려운 일이에요. 여러분, 무당도 양날 칼날 위로 걷는 데잖아요. 미혹되지 말라.
그런데 여러분, 이들이 노리는 게 뭐라고 그랬죠? 지난 주일날 제가 말씀드린 거 생각나요? 용과 바다 짐승, 땅 짐승이 노리는 거 딱 하나라고 그랬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예? 기억나십니까?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 경배. 이들이 노리는 거 딱 하나예요. 하나님과 어린 양을 경배하는 것을 빼앗아가는 것이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나와서 예배드리는 게 이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이거보다 더 귀한 일이 어디 있어요? 제가 지난 주일날도 말씀드렸죠. 문선명이 자기를 뭐라고 선포했어요? 하나님 등극식을 가졌다. 이만희 씨, 대한민국의 재림예수, 이들은 다 사탄의 종들이에요. 이 땅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들이에요. 저 북한의 김일성, 저 일본의 왕, 천왕이라고 하기도 그래요. 왜 천왕이에요? 왕이죠. 이들이 노리는 거 딱 하나예요. 느부갓네살이 노리는 거 하나, 로마의 황제가 노리는 거 딱 하나예요. 하나님과 삼위일체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이것이 가장 귀하고 귀하다. 자, 여러분, 이제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가?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인 전쟁을 피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하면 이 영적인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가? 첫째, 따라해 보겠습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 이거 아시죠? 무슨 말인지 아시죠? 나를 알고 적을 알면 백전백승이라.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가 누구인가? 내가 누구인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 자신을 아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해요. 네가 무슨 집사냐? 네가 무슨 권사냐? 심지어는 저에게도 네가 무슨 목사냐? 네가 무슨 신약 교수냐?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고, 사탄의 가장 큰 전략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 백성이 자신의 위대함을 모르게 하고 하나님 백성의 영광을 망각하게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요한계시록 12장 1절을 보세요. 요한계시록 12장 1절 말씀을 보세요. 자, 우리 같이 한번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볼까요?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자, 이 해가 뭐예요? 태양입니다. 태양. 태양으로 옷 입은 여인의 모습. 그리고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머리에는 12별의 면류관을 썼더라. 와, 이게 누구를 가리켜요? 누구를 가리켜요? 자, 누구예요? 자, 한번 이렇게 하세요. 나야. 이게 나야. 이게 미래의 나야. 다시 해봐. 이게 미래의 나야. 믿으십니까? 여인의 모습인데 무엇으로 옷을 입었어요? 태양으로 옷을 입었어요. 와. 자, 우리 옆에 성도님들 한번 보시면서 서로 좀 얘기 좀 하십시다. 우리 장로님의 얼굴을 배우니 주님의 얼굴을 배우는 것 같습니다. 자, 서로 우리 권사님의 옆에 계신 성도님들에게, 자, 우리 한번 서로 인사를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정말 믿어지세요? 오늘 성경이 그걸 얘기해 주고 있어요. 우리 미래의 모습이 어떠한가? 미래의 모습을 딱 보여주는데 태양으로 옷을 입었으니까 우리 몸이 얼마나 빛나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로 갈 때 그렇게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우리가 놀랄 거예요. 내 모습을 보고 놀랄 거고 다른 성도님의 모습을 보고 놀랄 거예요. 우리가요 믿음 없어 보이는 성도님이라 할지라도 무시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주님께서 변화시켜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 사람 내가 이 지상에 보니까 예배도 좀 시시하게 예수 믿은 것 같아. 여러분 그래도 무시하면 안 돼요. 왜요? 그 속에 누가 계세요? 예수님이 계세요. 여러분 나를 보는 눈도 달라지셔야 돼요. 우리 자신을 우리가 학대해서는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왜요? 왜 안 됩니까?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자꾸 고백하셔야 돼. 12별의 멸류관, 그 발 아래에는 우와 우리가 이 달 있잖아요. 달을 발로 밟고 있대요. 와, 저 달도 별거 아니래요.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와, 제가 안타까운 게 그거예요. 이 요한계시록은요 교회의 비밀, 7별의 비밀을 보여주는 책이에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1장 20절을 보세요. 1장 20절. 요한계시록 1장 20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여기 7별은 결국 교회를 상징하는데 이 요한계시록 전체가 7별의 비밀을 보여줘요. 이 7별의 비밀의 핵심이 뭐냐면 여러분 이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 저 터키 지역, 소아시아 지역 그 성도들은요 정말 아주 미미한 존재들이었어요. 아주 소외된 지역. 오늘날은 이렇게 우리가 떳떳하게 예배드리고 그러지만 그 당시에는요, 이 초대교회 당시에는 여러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막 로마에 있는 성도들은 카타콤 지하에 내려가야 됐고, 저 갑바도기아에 있는 성도들은 지하 도시에 내려가야 됐고요. 이 로마의 글들을 보면요, 뭐라고 이 타키투스가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가리켜 뭐라고 말했냐면요, 저 세상에 찌꺼기 있어서는 안 될 더러운 미신들, 기독교가 바로 그렇게 천시받았어요. 오늘날 대한민국에서도 믿지 않는 사람이 그러죠. 개독교라고 그래요. 개독교. 아무리 개독교도요, 그때만큼은 그래도 지금 우리가 나은 대접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때는 세상에 찌꺼기를 대접을 받았어요. 세상에 찌꺼기 같은 그리스도인들이지만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한없이 천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7별을 위대한 새 예루살렘으로 만드시고 영광의 나라로 만드실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이것이 요한계시록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 진리를 굳건히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오래전에 아주 재미있는 그 동영상을 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호랑이 아시죠? 호랑이하고 이 어떻게 보니까 이 들소를 이 큰 링 위에 둘러놨더라고요. 근데 호랑이가 도망을 가요. 아니 이런 쇼가 어디 있어요? 이 소가 막 쫓아오고 호랑이가 막 삥삥삥삥 돌면서 도망가는 모습을 보고 제가 아이고 저런 멍청한 호랑이 같으니라고, 아이 저 맛있는 먹이를 놔두고 돌아서서 하고 그냥 한번 고함만 지르면은 이 소가 그냥 오금이 저려갖고 그냥 꼼짝을 못할 터인데, 호랑이가 자기가 호랑이인 줄 모르니까 어디서 어떻게 컸는지 모르지만 야성을 다 잊어버려갖고 아이 소가 쫓아오니까 막 도망다니는 걸 봤어요. 그래서 저게 어쩌면 오늘날 현대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됐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자기가 누군지 몰라요. 여러분 따라해 보십시다. 나는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진 자이다. 누가 말씀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셨어요.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진 자이다. 요한계시록 1장 17절 18절에 보면 나는 살아있는 자요 이제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라. 이 지옥의 모든 영들, 어둠의 모든 영들의 다스리는 권세를 지금 누가 가지고 계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계세요. 그런데 그 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세요? 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십니까? 멀리 계신 분입니까? 나의 주님입니다. 나의 주님.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어마어마한 권세를 가지고 마귀가 다가오면 무서워서 도망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이 순간부터 여러분들 마귀를 대적하시기 바라요. 왜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어떻게 하리라? 너희를 피할 것이다. 다시 한번 따라해 보세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여러분, 영적인 권세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때때로 두려운 마음이 들 때마다, 악한 영이 우리를 노릴 때마다 이 말씀을 선포하시기를 바라요.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했다.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는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진 자이다. 이 말씀을 외치면요, 사탄이 여러분들을 건드릴 수가 없어요. 아멘. 자, 두 번째 따라해 보십시다.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십시오. 요한계시록 12장을 보세요. 12장 10절 보세요. 12장 10절.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십시오.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11절,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다.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이 참소라는 무기예요. 참소라는 무기. 고발하고 정죄하는 무기예요. 로마서에 우리 바울 사도께서 뭐라고 이미 그러나 선포하셨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어떻게 해요? 결코 뭐라고요? 정죄함이 없나니. 그런데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정죄해요. 여러분, 이 정죄에 넘어간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께서 이제 나를 더 이상 용서하지 않을 거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런 죄를 용서하셔? 내가 이렇게 많이 넘어지고 또 넘어지는데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용서하셔? 나는 용서받지 못할 죄인이야. 여러분, 이건 누구의 음성이에요? 마귀의 음성이에요. 여러분, 이건 가상의 스토리인데, 만약 죄를 범하고 나서 가룟 유다와 베드로를 한번 비교를 해보십시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고 뉘우치긴 뉘우쳤는데 어떻게 했어요? 목을 매달아 죽어버렸어요. 그렇죠? 자, 베드로가 지은 죄도 사실 적은 죄는 아니에요. 무려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잖아요. 그것도 연약한 어린 종들 앞에서. 만약 여러분, 베드로가 나는 더 이상 수제자가 아니야, 나는 더 이상
용서받을 수 있는 놈이 아니야. 만약 사탄이 그를 정죄하고 너도 목매달아 죽어버려, 저 물에 빠져 죽어버려 공격했더라면, 이 사탄의 참소에 빠졌더라면 베드로를 통한 교회의 역사가 있을 수 있었을까?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우리 주님의 용서의 모습이 나타나요.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모습이 나타나요. 수제자의 위치를 주님이 그 다시 반열을 세워주시고 일으켜주시는 모습이 나타나요. 우리 주님께서는 가늠한 여인을 향해서도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너를 정죄하는 자들이 다 떠나갔노라. 사탄이 우리를 참소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무엇을 붙들어야 돼요? 예수 십자가, 예수 보혈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오래전에 참 재미있는 간증을 들었어요. 이 박효진 장로님이라고 간증을 참 많이 하시더라고요. 한 번은 이 교정사역, 감옥에서 이 사역을 많이 하셨는데 어느 교회에서 집회를 하는데 난리가 났어요. 귀신 들린 어떤 한 분이 있었어요. 근데 아무도 그 앞에 가지를 못해요. 이분이 귀신 들린 사람이 귀신같이 알아요. 심지어는 이제 교회 중직자가 가잖아요. 권사님이 가잖아요. 과거의 죄까지 다 들추는 거야. 네가 권사야? 너 옛날에 이런 거 했지? 하면서 다 하는 거예요. 큰일 났어요. 전도사님도 벌벌 떨면서 가지 못해요. 아무도 가지를 못해요. 과거의 행적을 다 귀신같이 알아요. 이 장로님도 이 집회가 다 망치게 생겼대요. 이게 한참 좀 설교해야 되는데 막 시끄럽고 막 계속 집회를 망쳐갖고 이분도 사실 겁이 났대요. 왜냐하면 옛날에 예수 믿기 전에 아주 그냥 못된 짓을 많이 해갖고 부끄러워서 이렇게 가지를 못하고 있었는데 그래도 용기를 내서 갔어요. 가서 뭐라고 책망했냐면, 예수님이 내 과거의 모든 죄를 예수의 보혈로 다 용서해 줬는데 네가 왜 함부로 들치고 난리야? 예수님이 용서해 준 죄를 네가 왜 들추고 난리야? 아무 소리 못 하더래요. 온 성도들이 간절히 기도해서 악한 영이 나가고 그 교회에 큰 부흥이 일어났대요. 오히려 이 귀신 들린 성도가 깨끗이 낫고 온전해지니까 집회가 끝나고 나서 온 교회가 정말 아주 회개 운동이 더 일어나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할 수 있는, 오늘 이 사탄의 참소를 대적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뭐라고요? 예수 보혈. 따라해봅시다. 예수 보혈, 십자가 보혈. 우리는 그래서 일평생, 제가 제일 새벽마다 즐겨 부르는 찬송이 그래서 구주의 십자가 보혈, 십자가 찬송이에요. 인애하신 구세주여. 늘 새벽마다 저는 이 찬송 많이 불러요. 왜? 내가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것은 예수 보혈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에서도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것은 예수 보혈이요.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낙심시키고 좌절시키려고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건드려요. 여러분 그때마다 우리가 무엇을 선포해야 돼요? 예수 보혈로 나는 용서받았다. 여러분 한 가지만 하고 이제 말씀을 마쳐야 되겠어요. 이 남미에 한 번은 제가 참 재미있는 장면을 본 적이 있어요. 이 콘도르라는 새 본 적이 혹시 있으세요? 이 남미의 아주 절벽, 높은 절벽 위에서 그 부화시키는 콘도르를 본 적이 있는데요. 이 콘도르가 이 날개를 피면요 막 2m, 3m예요. 얼마나 이게 이 맹금류 중에서도 아주 최고 맹금류인데, 한 번은 그 동물의 왕국 같은 그런 프로그램이에요. 어미가 새끼 콘도르
두 마리를 키우는 거예요. 그 천적으로부터 아무도 건드리지 못하게 제일 절벽 꼭대기에 이 콘도르를 이제 키우더라고요. 한 6개월 정도 되니까 이제 이 새끼가 부화해서 6개월 정도 되니까 날개도 제법 났고요. 이제 제법 이제 이소한다고 그러죠. 이 처소를 떠날 날이 가까워진 것 같아요. 근데 이 새끼 콘도르가 처음부터 나는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미가 이제 날 때가 되니까 이 둥지를 떠날 때가 되니까 계속 보여줘요. 저 멀리서 너 이렇게 날라 하면서 날개를 자꾸 훈련시키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새끼가 자꾸 날개하는 짓을 열심히 이렇게 훈련을 하더라고요. 그래도 이제 일로 와봐 하는데 못 와요. 자, 여러분 여러 차례 시범 보이다가 못 오니까 어떻게 할까요? 예, 보니까 나중에는요 뒤에서 그냥 어미가 밀어버려요. 이 한 놈은 날았는데 둘째는 여전히 겁을 먹고 날아가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나중에 엄마가 와서 휙 밀어버리니까 그 높은 데서, 근데 사실 이 절벽에서는 밑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있기 때문에 날개를 펴기만 해도 이게 이제 이 상승 기류를 타서 날아가더라고요. 근데 그걸 이제 못하니까 겁이 나갖고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미가 밀으니까 본능적으로 날개를 그냥 쫙 피는 거예요. 날갯짓을 안 해도 돼요, 사실은. 그러니까 근데 처음에는 막 툭툭툭툭툭 하다가 이렇게 하다가 딱 잡더라고요. 스스로 터득을 하는 거야. 날갯짓 안 해도 날아가는구나 하면서 쫙 아름답게 상승 기류를 타면서 날아가는 모습을 봤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에게 따라해 보겠습니다. 믿음의 날개를 펴십시오. 성령님의 상승 기류를 타십시오. 할렐루야. 다시 한번 합시다. 믿음의 날개를 펴십시오. 성령님의 상승 기류를 타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에게 믿음의 날개가 있습니까? 펴십시오. 이 콘도르는 자기가 누군지 몰랐어요. 자기에게 이렇게 어마어마한 2m, 3m가 되는 거대한 날개가 있는 것을 몰랐어요. 오늘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 안에 계신 거룩한 영, 우리 안에 예수의 이름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살아요. 순간순간 선포하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에게는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신, 죽음을 이기신, 부활하신 승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 이렇게 고백만 하셔도요, 여러분 놀라운 역사가 임하는 것을 체험하실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 주님 앞에 가기까지 용의 분노가 있고 주의 몸된 교회를 넘어뜨리려는 악한 영들의 계교가 있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무장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주의 영으로 무장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동산교회가 강력한 기도의 교회가 되게 도와주셔서 주여 어리석은 호랑이같이 송아지를 보고 도망가는 야성을 잃어버린 교회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깨어있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주신 이 강력한 기도의 무기들 하나님이여 활용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믿음의 날개를 펴게 해주셔서 사탄을 대적하고 승리의 기쁨을 이 땅 위에서도 맛보고 누릴 수 있는 우리 보배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